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리를 가득 채웁시다. 우리 어른들이요, 라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꼰대다 그러면서 참 라떼는 이런 말을 참 듣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라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온 동네가 그 결혼식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단체를 한 2, 3일 동안 옛날 방식으로 결혼식도 하지만 잔칫날이 2, 3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면 돼지고기랑 떡이랑 잡채랑 온갖 먹을 것이 그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5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잔치집에 가갖고 음식을 잔치하기 전부터 그렇게 얻으러 가요. 가면 이렇게 풍성하게 잔치가 시작될 때는 참 풍성하게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정말 이 잔칫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왜 그런 거 아니? 참 평소 때는 먹지 못해 보던 그 음식을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 야, 목사님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 때는 그랬어요. 정말 그 잔칫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칫날이 참 기다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한 번 또 이렇게 이 결혼식을요, 이 청년들이 결혼식하는 그 풍습이 참 어린 눈에는 너무나 그게 참 뭐 부럽다기보다는 참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참 아련하게 그렇게 그리움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잔치 음식 중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가면은 참 이렇게 뭐 떡도 고기도 그렇게 주다가 그럼 마지막 날 이제 잔치 끄트머리에 가면요, 이제 먹을 것이 그런 어떤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꼭 끄트머리에 주는 그런 어떤 음식이 있어요. 제가 이 송림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음식이요, 이 위에 이 구미 지역에서는 제가 그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럼 무생채를 이렇게 썰어 넣고 콩나물을 이렇게 삶아서 넣고 거기에 저희 동네에서는 저 남해에서 올라오는 톳이 아니고 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마트에서 그 몰이라는 걸 팝니다. 그것을 조물조물 무친 그 음식인데, 그럼 저는 제 입에는 그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시골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그런 잔치집에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 음식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그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나올 때는 그 마트에 들러가고 몰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에서도 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음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소울푸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리웠던 음식을 먹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 즐거웠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과 더불어서 그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 잔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쉬운 이야기나 또 어떤 상황들을 들어서 어려운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비유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제일 즐거운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잔치집을 떠오르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잔치 비유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천국이 그냥 천국 이 비유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식, 오늘날의 이 결혼식, 여러분 이 잔치집은요. 옛날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아련한 어떤 기억 속에 그 어떤 즐거웠던 시절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먹지 못했던 시절에 정말 잔치날이 열려야만이 잔치집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동네에서 어떤 다른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결혼식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결혼 풍습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잔치집이 천국 비유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식이 막 즐겁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당사자들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식은 그렇게 즐거운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첩장을 그렇게 보내면 또 아무 응답이 없거나 불참을 하면 나중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청첩장을 기다렸는데 받지를 못하면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제 우리가 초청장, 흔히 말하는 이 청첩장을 종이로 보내지 않고 이 카카오 이 메일로, 카카오톡에 막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대부분의 이 커플들이 요즘은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전에는 또 참석을 해서 부조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이 결혼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혼식 참석을 하지 않아도 전혀 섭섭함이 없고 또 거기에 부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청첩장을 받는 순간 여러분 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들 때문에 사실은요 이 부조 문화이기 때문에 이 결혼 문화는 부조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에 또 다 했기 때문에 그 부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요 솔직히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하도 이 청첩장 이런 것을 지금 자꾸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또 결혼하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이 잔치집이 이 천국 비유에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할 때는 그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맛난 음식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아련한 어떤 추억들이 담겨 있는 곳이 정말 최고의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행사가 바로 그 곳이 바로 결혼식이었고 결혼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추억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의 생각하는 그 결혼식과 좀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천국 잔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잔치집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그 당시 때 그 잔치 문화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고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바로 이 잔치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잔치집, 이 축제, 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이 천국 잔치를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 천국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내용과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오찬을 준비해야 돼요. 오찬이 어느 식사입니까? 점심때입니다. 점심때를 점심때를 기점으로 해서 잔치를 준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21일 행복나눔 전도축제 또 이 잔치집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준비하는 이 잔치는요, 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뭔가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그 가나안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안내에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이 완전하다, 그 잔치가 완전하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가 완전하다? 천국이 완전하다, 천국 잔치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잔치가 완전하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완전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천국을 경험한 그런 분이 직접 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곳이 정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은요 온갖 보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 그릇는 책에서도 그렇게 황금색으로 그렇게 천국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뭘로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어떤 분이 어느 집사님이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다. 간증을 한다길래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그 천국 간증을 들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요, 정말 직접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리고 정말 리얼하게 반짝반짝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황금집에 살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정말 초가집에서 개털모자 쓰고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천국에 정말 그렇게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왜 천국이 그런 곳일까?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그 백파교회라고 고신척에서 분립되어 있는 백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파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급교리입니다. 여러분 상급교리가 어느 성경을 이렇게 기초로 하고 있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다시 한번 더 컴퓨터가 조금 다시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백파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이 공적 교리입니다. 상급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공적에 따라 하늘나라에 가면 그 공적이 크면 금과 같은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게 되고, 또 천국에 가면은 풀과 같이 그렇게 좀 공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초가집에서 개털모자 쓰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교리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때문에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어느 집에 살 것 같습니까? 황금집에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가집에서 개털모자 쓰고 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천국이라면요, 저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이유는 그곳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계실 때에 이것을 미리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네 보면 죽는다. 모세를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등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그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여기서 우리 삽시다. 예수님, 초막집에 살아도 여기서 살고 싶은데 왜 거기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 황금집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것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간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라,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대요.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당하는 것, 너무나 질병으로, 여러분 장애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장례식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그 장애가 없다니까요. 완전체로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완전체로.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하다가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저는요 꼭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 저하고 밤늦게까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때까지 참 안 보고 싶다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 초청을 거부할까요? 여러분, 거부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6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보다는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누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은 본문을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특히 공간복음에서 같이 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같은 본문을 설명하는데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내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초청의 이유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서 못 가겠노라. 나는 장가 들었는데 신혼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들 중에 죄송해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의야 의하리 죄송해요라는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소를 5겨리를 샀대요. 여러분 5겨리 한 겨리가요 2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를 몇 마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10마리를 한꺼번에 소를 10마리를 한꺼번에 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부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왜 그 잔치집에 못 오느냐면요 내가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의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내가 람보르기니 차를 한 대 샀는데 그거 시험 운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좀 먹고 살면 내가 갈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바꾸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0계명에 있는 율법 그 중에서도 여러분 뒷부분을 얘기해요.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너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그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 청년 대답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너는 부자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부자들이 왜 천국잔치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옵니까? 내 소 5개리를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시험하러 가봐야 돼. 내가 장가 들었으니 내가 신혼을 좀 즐겨야 되겠다.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그 밭을 좀 갈러 가야 되겠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한국 이 강단에서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꺼려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성도들이 지옥 설교를 듣고 싶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꼭 천국 설교, 여러분 지옥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받고 제가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전도한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부자는 평상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이 너무너무 비참한 곳인데 막 뜨거운 물로 너무나 뜨거워서 그때 이 부자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 내 가족들이 지금 저기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고 내가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좀 전해하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갈 수도 없다. 거기는 누가 있다? 선지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가 그 어떤 설교 못 들으면 네가 간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날이에요. 여러분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만년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은 것 같지요. 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린 아이가 해변가에 모래성을 쌓고 여러분 이렇게 성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하루 온종일을 모래성을 쌓고 그렇게 놀다가 해가 뉘엿할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부르지 않습니까? 손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요 이 모래성을요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엎어버리고 눈 떼버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이야기가 너무너무 와닿아요.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침 이슬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청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이 천국 잔치에 이 교회에 세워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8절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을 조금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영어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글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까 우리 이 4절에 읽으면서 이 혼인집 잔치에 어느 식사 시간에 이들을 초대했다? 오전 점심때 오찬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10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dinner guests. 여러분 저녁 손님으로 그들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그 데려온 그 식사가 어느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었다.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안 되는 이게 지금 10절에는 이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낮에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시켜갖고 어떤 사람들 밖에 나갔고,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낮 동안에 하고 이제 저녁에 다시금 잔치를 다시 배설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초대한 그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유로? 내 소다스결이 때문에, 내 밭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종들이 사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다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초청장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저는 한글 성경에 보면 제가 잘못 읽어갖고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처음에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 점 하나를 잘못 봤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il and good.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것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든 너희들이 미리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일 거야. 너희들이 이 사람은 천국 잔치에 올 거야. 이거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라? 초청해라. 여러분 제가 진주 성남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 말고 그 전 목사님께서 그 진주 지역에 한 300명 있는 이런 교회에서 뭐 한 2,000명까지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동안에 이런 전도 잔치를 했어요. 가을에 한 번은 이분은 8,000명이 진주에 있는 많은 사람 8,000명이 한번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뭘 그렸느냐면은 전도 제일 많이 해오시는 분들에게 마티즈를 드리겠습니다. 참 선한 동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동기가 아닌데 또 이 선한 동기가 아닌 그 일들에 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요, 이제 저 마티즈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마티즈가 한 1,2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그때 요즘 얼마입니까? 꽤 비싼 돈이에요, 그죠? 지금도 비싼 돈이고 그때도 비싼 가격이에요. 이분이 계산을 한 거예요. 야, 저 마티즈를 내가 타면 저거 팔아도 내가 이 반 정도만 내가 이 투자를 해도 이건 남는 장사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니까 정말 돈을 찾아서 길거리에 갖고 이 노숙자들한테 갖고 전부 돈 3,000원씩 다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3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버스를 이 디젤까지 해갖고 뭐 그때 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썼다 그래요. 선한 동기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300명의 노숙자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날만 온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좀 케어를 해봤거든요. 이 바지에다가 오줌을 사고 뭐 이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앉으면 정말 이 사방 근방에 이 몇 미터 안에는요,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300명이 계속 출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도저히 이제 우리는 이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 되겠다. 교육관을 짓자. 여러분, 그래서 교육관을 6층짜리 교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 옆에 1층을 체육관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자들을 놓고 거기서 소망부라는 소망부 부서가 생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이제 우리 다음부터는 꼭 이제 핸드폰 확인하십시다. 이제 확인하십시다. 매주마다 지금 이렇게 되죠. 찬양도 아니고, 그죠? 뽕짝 이렇게 나오면 좀 서로 좀 미안하니까. 예. 그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그 노숙자들 중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인생의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 다 놓아버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외로우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1년에 100명씩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1년에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여러분, 1년에 100명씩 15년 동안 정말 1,5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전도 잔치를 하면서 참 제가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바티즈는 아니더라도 금 한 10돈을 한번 걸어볼까? 그럼 또 어떤 비판을 받겠지? 뭔가 생각을 다 하다 결국은 제가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지만 언젠가는 마티즈를 한번 걸어볼게. 그게 우리가 물론 분명히 거기에 되는 어떤 순수하지 못한 동기, 그런 어떤 이유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출발점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거기에 순종해서 나중에 그 군사님 제가 만났어요. 군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마티즈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마티즈 때문에 그랬겠어요? 정말 제 속에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그분 진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마티즈는 덤이에요, 덤. 나중에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에요. 마티즈를 타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썼는데 자기가 300명을 전도했는데 301명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마티즈는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근데 그분은 꼭 마티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한꾼에서 그 누구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 영혼들을 한번 채워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사님 한 분을 통해서, 물론 그 근사님뿐만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 온 분이 1등 했다면은 2등은 한 몇 명 정도 데리고 왔겠어요? 250명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명을 채운 거예요. 8,000명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순수해야지요. 자꾸 그래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자꾸만 자꾸 순수 찾지 말아요. 저도 한없이 순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동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오늘 보시면 이 초청장과 이렇게 봉투가 있는 초청장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인들이나 가족들 정말 예의를 차려서 그렇게 이 초청장을 드려야 될 거예요.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날을 안 와도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살아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거 한 번 안 왔다 그래서 너 이제 안 본다. 안 볼 사람이 아니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오더라도 그죠?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또 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남은 기간에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김장님, 우리 이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은요. 개평에 이제 어르신들 그게 이거 갖다 드리고 괜찮아요. 그분들 어르신들 우리 식사 한 끼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우리 준비팀에서 식사를 좀 괜찮은 걸로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한다, 선물 하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개평 우리 어르신들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초대하셔서 그냥 맛있게 식사 한 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그분들은 옛날에 어떤 그 잔치집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잔치집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쪽에서 그렇게 우리 이 잔치 날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나무 집에 가면은 부조해야 된다고요. 5,000원짜리 꼬개 해갖고요. 그거 우리 헌금하고 밥은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거 헌금하고 가셔요. 5,000원 내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십시오.